저 위에 있는 그림은 번제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번제단. 번제단은 태울 번자를 쓰는 거예요. 한문이에요. 태울 번자.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곳이라 이거는 성막 안에 있지 못하고 성막 뜰에 있었습니다. 왜냐? 불을 질러서 태우는데 지붕이 있으면 홀라당 타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지 못하고 번제단은 성막 밖에, 성막 뜰 안에 있게 했어요. 그 불을 질러서 예배를 드리는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단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성소 안에 있었는데 이건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향단. 분향단. 이 분향단은 뭐냐? 성도들이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 향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게 했어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웠고 그리고 분향단은 향을 태운 곳이에요. 번제단, 분향단 다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불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로 향기를 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소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촛대입니다. 7 촛대에도 불이 들어갔어요. 불로 제단의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뭐 밖에 유리창도 만들고 어떤 예배당 가보면 뒤에가 다 그냥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나무도 보이고 뭐 산도 보이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예배당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막과 성소나 성전에 가보면 빛이 들어오는 게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배당은요 완전히 밀폐돼야 돼. 하나만 들어가는 나오는 문이 있고 그리고 그 어두운 데는 뭐로만 밝히냐? 금촛대로. 금촛대로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산란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란스러워. 사실은 이 성막 안에는 불이 쓰여지는 게 뭐냐? 번제단, 분향단, 촛대.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냐? 옛날에는 여기 촛대를 세워놨기도 했어요. 성경 펴놓은 양쪽에 촛대를 세워놨는데 지금은 다 치워. 왜 번제단이 없냐? 왜 분향단이 없냐? 왜 촛대가 없냐? 지금은 싹 없어졌어.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웅변을 하는 게 아니야.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그래야 돼.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66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얘기하는 목사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웅변 같은 소리를 높여서 아무리 웅변을 잘하는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빵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제대로만 배우면 1년이면 크리스찬이 됩니다. 1년만 새벽기도 잘 나오고 1년만 모든 예배 잘 드리면 진짜 크리스찬이 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초대교회 안디옥 교인들이 1년, 교회 1년 다니고 이방인들이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0년 다녀도 성경을 잘 몰라. 20년 다니고 모태신앙인데도 성경을 통독한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 어디가 뭐 나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 때는 저렇게 된다는 걸 몰라. 계명도 모르고 말씀의 진리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이러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어도 직분이 목사라도 그 사람은 빈 수레입니다. 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지. 성경은 오늘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여러분은 남녀노소가 다 달라. 이제 새학기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에 뭐 집안에 병든 이 때문에 고민하고, 무슨 오늘 하루 일정의 문제, 자기의 여러 가지 남편, 아내의 문제, 뭐 수많은 일들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지. 모든 성경은 내가 오늘 관심 있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설교의 레위기 6장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 9절에 읽어봅니다. 본문 9절이에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근데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걸 강조하셨어요. 12절에 13절에 내리 읽겠어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뭐를 넣어?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명령이 뭐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옛날에는, 지금은 가스불, 전기불, 또 석유불 이런 거 쓰지만 옛날에는 나무 아궁이로다가 나무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조금 낮으니까 연탄불을 썼어요. 나무불을 시집 가면 옛날 할머니들은 뭘 배웠냐? 아궁이에 불 꺼트리는 며느리는 집안 망친다고 그랬어요. 아궁이에 불 꺼트리는 며느리는 집안을 망친다. 그거 왜 그러냐? 불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얘기 말고 그만큼 성실해야 불 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불 관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불 관리를 명령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자취할 때 연탄불로 살았는데, 겨울에는 연탄불이 꺼지면 냉골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불 피우는 것도 잘 안 돼. 그때 뭐 번개탄도 잘 없을 때는 그 불 피우는 게, 불 한 번 꺼뜨리면 연탄불도 태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첫째 성실해야 되고, 그 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거 방이 따뜻하고, 그리고 그 집안도 그 불 관리가 잘 되어야 어렵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뜬금없이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영거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구약의 제사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하고 아니 불은 제사장이면 아니 목사님이나 또는 뭐 장로님들만 제사장이고 우리들은 제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아니 뭐 우리가 제사장인가? 아니 뭐 그건 어른들이 관리하는 거고 제사장이 관리하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성직자나 그냥 평신도 중에 장로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큰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제단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고 촛대도 있었고 불을 질러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지금은 짐승으로 불을 질러 예배 드리지 않아. 왜 그러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는 예배가 다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시고는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서 번제단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라 우리 예배당 안에는 번제단이 없어요. 그냥 예배제단이 번제단이고 예배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하는 게 성령의 불이고 그 피가 짐승의 피로 안 하고 예수의 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후 여러분 올해 년도가 몇 년도예요? 2025년도에 3.1운동이 몇 년 됐어요? 1919년이니까 106년 됐어요. 106년 차 지금 3.1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2025년도 누구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AD, BC 이거는 누굴 탄생으로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이 AD 25년이에요. 주후라고 그러잖아. 주후라는 게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야. 예수님 오신 후 2025년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걸 BC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예배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다 바꾸셨어. 번제단 없어지고 분향단 없어지고 그리고 촛대도 없어졌어. 그 의미만 남았어. 그 뜻만 남았어. 그 말씀만 남았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것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 할례 받지 않잖아. 세례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지. 할례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날 모여 예배 드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구약은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제사장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 내가 직분이 성도일 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걸 알아야 불관리를 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 모두가 어린이 제사장, 성도 제사장,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할머니 제사장 다 제사장이야. 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찾아봐요. 제사장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 옛날에는 특정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사장이 됐어. 거기 2장 9절에 보세요. 그러나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구냐? 모든 교인이야.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교인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제사장들이 불관리하게 돼 있었는데 제단에 불 꺼뜨리지 마라. 구약에는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다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걸 모르니까 예배의 제단에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다 보니까 받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5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5장 10절에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라는 게 누구냐? 모든 성도들이야. 그들로 모든 성도가 특정한 제사장이 아니라 특정한 구약의 아론의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는데 제사장 삼으셔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봐요. 요한계시록 50장에 가보니까 6절입니다. 20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년왕국에도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예언하고 계세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제사장이고 주님 오셔서 1000년 왕국 동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기독교인들이 제사장 사명 감당해야 하나님이 왕같이 영권 있고 물권을 주시는 거예요. 교인이 제사장 사명 안 하는 목사, 장로, 권사는 왕같이 살 수 없어요. 왕노릇하리로다. 그 얘기는 뭐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 권세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권세 있어요? 기도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권세가 있지. 권세 없는 제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구경 오세요. 어떤 지역에, 안성 쪽인가 봐, 경기도 안성 쪽에 어떤 목사님이 성막을 짓고 매 주일마다 거기서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만 그랬어요. 미쳤어. 왜?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성막을 짓고 한번 어떻게 제사가 뭔지, 구약 제사가 뭔지 한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번 하는 건 이해가 돼. 아니, 뭐 매주일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모든 어린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수의 피로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어떻게 구약으로 돌아가서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불을 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걸 구경 오라? 나는 못 간다. 그따위 예배 안 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예배냐 그랬어요. 어쩌다가 다시 얘기하지만 구약 예배를 한번 흉내내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매주일마다 예수의 예배가 있는데 예수의 예배를 뒤로 하고 구약의 예배를 또 드린다. 짐승을 잡아서 불을 지르고 피를 바르고 이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 그들이 예배 성전을 짓고 번제단에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드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예배를 모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걸 모르니까 불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마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다 찾아봤지만 성도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를 신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불관리하면서 제사를 지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영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폐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폐하고 기도를 폐하고 망조죠. 전쟁이 났을 때도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옛날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이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죠. 2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죠. 3분의 1이 죽었어. 몇억 명이 죽었어. 전염병이 쥐루다가 옮겼던 그 패스트균이 얼마나 전염이 빨랐냐면 그냥 한 번 만나면 다 죽었어. 근데 예배로 모였어 안 모였어? 그래도요 모였어. 왜? 주님의 명령이야.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야. 그러다가 죽기도 한 거야. 그러다 죽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 거야. 불을 꺼뜨리지 않은 거야. 예배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러면서 유럽이 기독교 나라가 됐어. 할렐루야. 편안하게 되는 게 없어. 다 시대마다 고난이 있어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이슬람의 핍박이 있었고 좀 살만하니까 공산당의 핍박이 있었고 여러분 모든 세계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무를 넣어라. 나무를 넣어야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민수기서에 보면은 불관리를 매일같이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불 꺼뜨리지 않으니까 매일 교회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아침 조제라고 그러죠.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늘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맞이할 때까지 나무를 넣어야 불이 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수기 28장 8절에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 저녁 예배죠. 시작.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은 저녁에 한 번 드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나무를 많이 넣어놔야 불이 꺼지지 않았잖아. 저는 교회가 크니 작으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요, 제사장들, 성도들이
제사장인 성도들이 그저 모여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런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고 그런 제사장이 복을 받는 거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무슨 목사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목사,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모태신앙이면 뭐하냐고요? 오래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데 불이 다 꺼졌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불이 붙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나무를 계속 넣었어야 돼.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소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번제단은 밖에 있으니까 비라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꺼진다고. 비가 오면 불이 나게 뛰어와서 불 관리를 해야 돼. 불을 가로막아야 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막아야 돼.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에는 그 중동이란 모래 태풍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오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태풍도 있고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제단 불 관리 어렵습니다. 쉬지 않고 해야 돼. 그건 뭐냐? 반복적인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예배는 일회성이에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야. 여러분, 제사장이란 단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840번 나와. 840번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제사장도 있고 축복받은 제사장도 있어. 아론의 자식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불을 다른 거 쓰다가 불태서 죽었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예배를 경히 여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근데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제사장들은 왕 같은 권능을 주셨어.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잘 관리하면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질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라의 환난과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를 잘 드리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불관리야. 불관리를 해야 돼. 제사장의 사명은 불이 꺼트리지 말게 해야 돼. 제사장은 아침에 불을 지피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나무를 넣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한 생활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개인의 경건한 생활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없어. 그 불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령의 불로 바뀐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12장, 이것만 찾아보고 맞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거 빨간 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거기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다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불을 던져요? 성령의 불을 던져. 우리 각 심령과 교회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감리교나 장로교나, 여러분 선교 역사,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 된 거예요? 올해 년도가 140년째야.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 제물포항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부활절날 첫 번째 발을 내딛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감리교는 정동제일교회고 세문안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 처음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단에 불을 붙였어. 그리고 140년 동안 여기 은혜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 던지는 분이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은 불을 던지는,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도 생기는 거고, 제단에 불이 붙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가 낫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불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었지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내가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2000년 전에 처음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로 3절까지 내리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개인 기도가 아니야, 한 곳에, 교회야,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했어. 이게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불이 붙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무를 넣어야 돼. 불을 붙여야 돼. 아멘 합시다. 그 은혜 받는 거 그 다음이고, 제사장은 나무를 넣고 제단에 불을 피워야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제단에 불을 관리하고 나무를 넣어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단. 우리 한국교회 북녘 땅은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공산주의가 돼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무신론적인 주체사상,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다 인민을 다 굶겨 죽이고 말살하는 그런 주체사상으로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 가짜 교회만 2개가 있어. 숨어서 기독교인들은 붙들리면 다 죽거나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는. 공산주의는 소련에서도 그랬고 중공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라오스에도 그랬고, 어느 민족이든지 기독교인들을 공산당은 다 죽였어.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만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자유롭게, 그리고 유교도 자유롭게 드리지만 이 기독교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제단의 불이 타오르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성도들이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떻든 다 목사든 성도들 다 모여서 6.25 지나고 가난하고 못 살 때 다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왔어. 그리고 막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이 붙을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OECD 6위까지 올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불이 꺼지게 하냐 말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탄핵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손해야.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의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모든 각양각색의 학생과 남자 여자 모두 다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단에 나무를 놓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셔야죠. 예배에 승리해야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